(2020년 9월 6일)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28장에서 41장까지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의 멸망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설교의 목표는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핵심을 파악하면 신앙에 적용하고 신학과 교리를 도출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미래의 예언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 멸망 예언이 있고, 둘째는 주변 나라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징벌의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이 본문이 쓰여진 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예언은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해인 주전 727년 그 근방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 14장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200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저술 당시에는 천하무적이던 아수르가 아직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멸망하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망할 뿐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 200년 정도 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이 13, 14장의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최초로 철기 무기를 사용하여 강대국이 된 나라이고,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100년 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를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람, 애굽, 북이스라엘, 구스, 모압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라고 말씀하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120년 후 주전 605년에 망했습니다. 아직 나라가 아니었던 바벨론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얼마 후에 메대 바사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버거운 인간에게 하나님은 100년, 200년 후에 일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해나가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13, 14장이 가르치는 것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수백 년간 존재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에 이르는 강국의 흐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일들, 그리스와 로마는 다니엘이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후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자신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경영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6절을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강대국의 흥왕성쇠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며 심판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생겨나 쇠퇴하고 또 새 나라가 생겨나서 그것을 무너뜨린 후 강국이 되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가 쌓이면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이며 범죄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자는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라들이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13장 11절을 보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의 1인자가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의 공로인 양 잘난 체 하는 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모든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3장 17절에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메대 바사 제국이 무너뜨리는데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계명성으로 번역되며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성 바벨론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14장 14절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바벨론은 하늘로 올라가 높아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 들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 들리셔야 한다는 것은 이사야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6장 1절에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음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사건은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온 세상 죄를 감당하시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높이 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영광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단 15장에서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모압과 애굽, 구스, 두로, 시돈, 아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15장에서 16장은 모압, 17장은 아람, 이스라엘, 18장에서 20장은 애굽과 구스가 멸망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범죄하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을 높이고 둘째는 우상을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1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아수르, 바벨론 뿐만 아니라 모압의 죄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교만한 것은 이해할 만한데 약한 나라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열등감도 교만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만은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이고 본성적인 부패성입니다. 모든 나라와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예를 누리고 자기 뜻대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불신앙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강대국들처럼 잘 나갈 때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명령하지만 잘 나가지 못할 때는 좌절하고 질투하고 남을 혐오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 이외의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19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 무당이나 술객에게 인생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예언 중에 좋은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6장 5절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이 모압에 대한 예언 속에 다윗의 장막과 정의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장 6절을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라고 다메섹 즉 아람이 전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7절에는 그날에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즉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합니다. 18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즉 하나님을 그들이 뵙고 나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19장 19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애굽에 대한 선한 예언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택한 백성 유다뿐 아니라 모압, 애굽, 구스, 두로, 시돈 등 이방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1장에서 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에서 23장은 나라들이 망하고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나라들은 망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교만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교만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곡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2장에 갑자기 좀 동떨어진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셈나는 유다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의 것을 자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22장 16절을 보면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셈나라는 신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의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 엘리야김이라는 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김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2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가 왜 망할까요? 나라는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자기나 친족이나 친구의 유익을 위해 공공의 것을 취하고 또 자기를 위해 행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맡은 일을 사사로이 여기면 안 되고 다윗의 집, 곧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 일이든지 세상 나라 일이든지 맡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맡든지 나라의 일을 맡든지 교회의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은 회사나 나라나 교회나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술에, 유용 등 자기를 위해 그릇되이 행하면 그 나라나 단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물질을 섬기고 향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두로와 시도는 상업도시였는데 23장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상업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여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7절에서 희락의 성으로까지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로에게 하나님은 23장 9절에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업을 경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고 그렇게 쌓은 부를 이용하여 향락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런 재물로 향락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약, 음란 등은 한 나라가 멸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우상숭배, 공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재물이 우상이 될 뿐 아니라 향락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예외 없이 흥망성쇠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24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들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말합니다. 이 장들이 세상 종말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재앙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24장 3절을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24장 4절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데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 2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나 이 낮은 땅에서, 즉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종말인 이유는 시온산에서 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잔치에 비교되며 그 날에는 이렇게 최고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장면 때문입니다. 25장 8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은 십자가를 지고 이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모든 신자들이 흘리기 마련이며, 그 눈물을 말일에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세상이 끝난 후에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재림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할 때 신자가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이사야 25장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을 결박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 악령들의 우두머리 리워야단 사탄을 결박하여 스올에 빠뜨리시는 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모든 신자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나라가 일어나고 쇠퇴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그러나 마지막 날에 결국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흥왕성쇠는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 개인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직업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신자,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샘나처럼 곡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두로와 시돈처럼 재물을 섬기며 온갖 방법으로 쟁취한 후 향락에 사용하며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다가 모두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냥 살아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모든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정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새 삶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새 삶인 것입니다. 또 본문은 세상의 끝에 신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장 6절을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장 13절을 보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13장에서 27장은 한 단위로 볼 수가 있으며 이 단위의 핵심은 이 세상 나라의 흥왕성쇠와 또 모든 개인의 삶에는 끝이 올 것이며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세계를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후에 신앙을 가지고 그 세상 안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큰 나라나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끝에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많은 결실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